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온다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언제든 오시면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에 기름 준비하여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신랑 오시는 그날 밝히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다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순간 우리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려 그 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넉넉한 기름 준비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림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사. 언제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이제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보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세.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루,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 오시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종말론적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게 그게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중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귀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끝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21세기에 태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셨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런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그 순간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세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그 일주일의 삶이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1분, 1초가 너무너무 아깝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마지막이 더디 오리라, 종말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리라,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종들의 생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악한 종이라 이렇게 불리게 된다.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어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먼저 당시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 이 본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는 사실이니까요. 이 성경은 역사이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낸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적 역사 배경이 있습니다.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결혼 제도는 어떠했느냐 하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신랑이 먼저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언제 온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대부분 밤에 신부 집을 갑니다. 일이 다 끝나고 밤이 되어서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들러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언제 올런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열처녀가 잤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디 왔을까? 12시가 넘었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더디 오니까 기다리다 잠이 든 거죠. 언제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의 잔치는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배경을 안고 신랑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리다 지쳐 절묘 잠들 정도로 그렇게 신랑이 늦게 왔어요. 신랑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5명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 놓았어요. 등불에 기름 외에도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해 놓았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았어요. 5명의 처녀는 등불에 기름만 준비해 놓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 듣고 벌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5명의 처녀는 기름이 꺼져가도 대책이 없네요. 나머지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다시 등불에 기름을 넣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 같이 좀 나누어 쓰자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5 처녀는 이렇게 말하죠. 이거 나누어 쓰다간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신랑 맞이 못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얼른 가서 사갖고 와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기름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달려갑니다. 그때 신랑은 왔고 5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의 문은 딱 닫혀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서 준비해갖고 달려와 보니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죠.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 하는 겁니다.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온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름은 서로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준비하는데 그저 성령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닌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넉넉히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해서 이 요인에 따라 우리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비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넉넉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릴 힘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은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잠들게 되어지고 그분이 온다 소식 듣고 번떡 일어나지만 우리의 기름은 다 사라져버려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넉넉히 그분을 맞이할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이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로 만나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90년대까지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성령을 어떤 외부로부터 나에게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 어떤 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힘이요 능력이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성령님은 동등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함께 만나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능력의 성령, 은사적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방언을 비롯한 많은 은사들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보이지 않으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균형 속에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지정의를, 내 안에 계신 지정의 전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를 성령께 다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그렇게 내 생각,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며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능력, 내 지혜는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령님께서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은 소멸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나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시키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충만하게 내 삶을 지배하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나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든 아무리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넉넉히 준비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고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고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